중세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트의 이야기입니다. 루트의 학창 시절 고등학생들이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 창문에 가서 창문 밖에서 노래를 잘 부르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가 음악이 넘치거나 창문 안에 주인의 성품이 곱지 못하면 무한을 당하기도 하고 빈손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루트에 일하다 보니까 한 번은 루트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이렇게 학비를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창문을 열고 청 열고 째려보더니 냅다 뛰어노는 겁니다. 루트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자기 노래가 듣기 싫어서 주먹질을 할 줄 알고, 그리 덩치 큰 아저씨가 그걸 알고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생긴 아저씨는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결국에 발이 빠르지 못한 루트는 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는 공포에 떨고 있는 루트에게 다가오더니 돈뭉치를 내미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루트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선가였습니다. 그리고 얼굴하고 모습하고 완전히 딴판인 겁니다. 루트는 그때를 회개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노래하다 보니까 그 남자가 뛰어나오는 것이 나를 때리거나 해치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두렵고 걱정으로 보이는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을 육신 눈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어떤 안경으로 쓰고 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본문 전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상하게 오도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사도행전을 여러 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도행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 설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볼 필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거의 사울은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죠?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바퀴가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네. 자 여러분, 자 8장 1절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이잖아요, 그죠? 8장 1절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19절하고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4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예, 누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을 14년이 오늘 19절이 지났는데 19년이 14년이 지났는데
어제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8장 1절하고 19절하고 14절로 흘렸습니다. 오늘도 세월을 흘렸죠, 그죠? 자, 스데반에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잡는 사람들 다 잡아들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생겨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지역까지 가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박해가 우리는 우물한 깨구리 속으로 막 힘들다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고난과 박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는 이 고난과 박해가 복음이 확장되는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빨간 부분을 잘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흩어졌습니다. 핍박으로. 제일 먼저 어디 갔다고요? 베니게. 베니게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레바논. 여기에 두루와 시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십시오. 구레네. 나중에 20절에 구레네 사람 나옵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자, 이거는 구레네는 승려섬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브로 섬.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섬인데 굉장히 큽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오늘 바나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저 위에 다소 있습니다. 다소는 480km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가 480km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지역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예루살렘에 480km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울과 부산 정도 거리만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 안디옥이 로마에 속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니까. 여기 이때 인구가 5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2000년 전에 50만 명. 로마 제국의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동양의 로마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큰 도시고요. 종교도 여러 잡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아폴로 신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잡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9절 보십시오. 이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없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1장 8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는 딱 빼었고요. 사마리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8장 중반까지 성취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따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8장 중간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무슨 사실이요? 지금까지는 다른 큰 물줄기를 기록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방 선교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를 8장 중간부터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10장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과 열방에게 나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중심물이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과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듣는데 초대교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들 성령 받을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옥신각신 문제로 번졌습니다. 특별히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 가진 분들 사도행전 11장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 앞단락에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가 열립니다. 회가. 이거 이방인들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구원받으면 안 되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 회가 열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성령 보고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앞단락의 결론. 그들이 이 말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의 일로 생겨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그러한 중에 후브르와 구린의 출신의 몇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손입니까?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손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말 썼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뭐하게 하사? 마르게 하사. 아니, 요단 물이 철철 내려오는데 그 200만 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홍해를 말려 쓰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24절 하나님 손 놓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에 가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은 강하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을 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북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한번 잡기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손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여러분? 바로 김정은의 손입니다. 옛날에 김정일의 손. 자, 신문을 읽어보니까 야,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만날 기회는 악수할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 하늘의 별따기 같은 기회는 주로 현지 지도,
여러분 뉴스 보면 현지 지도를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 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보통 6개월 전에 군 부대나 그 다음에 농장, 단체 같은 데 방문한다 이 통보가 온답니다. 그러면 야, 옛날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저 원자력 발전소 생길 때 여러분 그때 제가 어릴 때거든요. 온다 했을 때 우리 동네 난리 났습니다. 대청소하고 완전히 몇 달 전부터. 북한은 더 합니다. 모든 청소를 윤이 나도록 깨끗하게 다 하고 낡은 건물 기계는 다 교체해서 완벽하게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현지 주도 중에 김정은과 악수하거나 대화를 하는 측근자에게는 평생 묵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은 김정은과 악수하는 것에 소원이겠죠. 한평생. 실제로 평양의 한 공업연구소에서 현지 지도 때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 앞에서 기계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달 동안 준비했을 겁니다. 외우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정일이 왔습니다. 육청이 있었는데 김정일이 육청까지 와야 되는데 사성까지 와서 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접견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돌아가 버리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갔을 때보다 더 원통하고 서럽게 울었다는 겁니다. 뭐 혼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북한 사람들의 소원은 김정은의 손을 잡는 겁니다. 김정은의 손은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김정은의 소원이 전능합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게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힘도 미치지 못하는 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찬송가 1부에 406장을 부르는데 1절에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손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다 변화됩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닿으면 보리끼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거두건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디 이것뿐일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극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의 손이 막았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이 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면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지금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참 많다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붕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버려도 돈이 모아지지 않고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손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도 주의 손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는 내가 우리 교회 전도민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는 우리 가족 구원인데 사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전도하기 쉽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꿈쩍하지 않는 남편,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전도하다가 안 되는구나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즉시 네 믿겠습니다 하고 바로 교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았습니까? 다음에 하고 얼마나 강박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를 전도하러 온 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몰래 이 사람 정말 안 돼. 근데 지금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게 안 믿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강팍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 남편과 가족들이라도 주의 손에 함께 하시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뻔뻔한 내 자녀도, 뺀질뺀질한 내 자녀도 전도 대상자로 주의 손에 함께 하시면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남편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보낼 수밖에 없죠. 지금 안디옥에 난리 났잖아요. 주님 손에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옵니다.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일꾼이 필요합니다. 안디옥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올려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서 가장 덕망 있고 평신도 지도자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23절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23절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예루살렘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봅니다. 헬라인들이 대거 들어와 구원받은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 안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문제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 천지였습니다. 아니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초짜병이,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차게 됐으니 얼마나 엉터리가 많았겠습니까? 요새 우리를 치면 술, 담배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우상 승리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끔 보면 절에 오래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분들을 기도하자 하면 이렇게 하대요. 합장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 기도합시다 하면 습관이 안 돼서 합장합니다. 서가지고 공부나 이래 설교하고 들으면 이게 추진 목사님 오늘 설법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막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습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얼마나 엉터리가 많았겠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왜 사람들이 왜 이래? 문제거리를 안 봤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뭘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을 바나바의 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를, 이 은혜를 보는 눈, 이런 시각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갔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인사할 겁니다. 상대방을 볼 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점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든지 단점을 보고 혹시 문제거리를 집어내는 눈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에 루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적인 안경을 낀 사람은 칭찬할 줄 아는 바나바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좋겠다 해서 매일 공원에 나와서 숫자를 세기를 좋아하는 숫자 세는 걸 좋아하는 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그 날도 공원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를 세거나 사람들 수를 또 셉니다. 공원에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놀러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놀러 온 사람들 총수는 38명이 또 셉니다. 그때 10개월 된 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30대 초반의 어떤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잘 못 걷습니다. 또 넘어지고 그런데 계속 또 연습을 시키면 이러기를 1시간 가까이 합니다. 아이가 지쳤는지 잠시 칭얼거리더니 이 아빠의 무릎에 올려 잠시 잠을 잡니다. 30분 지났을까? 남자는 또 잠에서 깨어나 아기가 또 그런 말을 또 시킵니다. 그러다 쉬다가 또 시키고 해질 무렵 되자 남자는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 옆에 채에서 그 광경을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노인을 의식한 듯 노인이 다가와서 이런 말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제 아이가 3걸음이나 걸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애는 오늘 3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아이가 35번 넘어졌다는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일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노인은 넘어지는 것만 봅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만. 그런데 아빠는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지 않고요, 아이가 일어나 걷는 것만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성공의 한 과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부정적이고 단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성령이 덮으심 있고 성장해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겠지요. 새 가족이 많이 등록하는 걸 보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좋은 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점보다는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자녀 간에도 바나바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이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말고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을 보는 탁월한 안목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 26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 가서 볼게요. 자, 지금 바나바 혼자 이래 해도 사이가 잘 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되어졌고요, 사이가 순탄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25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누구를 찾으러 다시 갔습니까? 사울. 왜 하필 사울입니까, 여러분? 왜 하필? 다른 사람 접근 안 합니다. 잊혀진 인물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결박하고 얼마나 못 사귀고 그랬습니까? 핍박했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2년 3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돌아온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위협 때문에 사울은 고향인 아까 봤죠, 저 위에 다소에 가서 온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사람들에게 사울은 잊혀졌습니다. 11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도 철저한 유대주의자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불태우는 사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11년이 지났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너무나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런 사울을, 그런 바울을 기억해냅니다.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3km 떨어진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여기 찾으러 가다 뜻은 한 집 한 집 뒤져가며 세밀히 찾는다 뜻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힘을 다해서 사울을 왜 찾아갔습니까? 성령의 역사요, 큰 무리가 몰려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하나님 다 이렇게 섭리하심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를 수 있는데 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여기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의 많은 도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바울을 찾아간 것이 얼마나 탁월한 판단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지만 또 사람을 보는 탁월한 안목까지 가진 사람이었고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을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하나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 안 했습니다. 보니까 한마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24절은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오후 예배 때 목장 선분관대 때 이 부분에 딱 짤막하게 제가 설계해 있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9절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바나바 사울은 안디옥에서 세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1년간 이 안디옥 성도를 양육했습니다. 양육하고 나니까 이때 양육받은 제자들이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무슨 별명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참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므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 보고 자기들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 뭐 할까 계속 모여서 뭐 기도하고 저렇게 교제를 하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하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별명에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에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가족,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에 함께 하셔서 예수 믿고 주님께 도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식당과 여러 성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상대방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나쁨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청소 부릅니다. 왜 슬퍼하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나쁨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보라. 하나님 보를 보라.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우리 교회도 주의 손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 전도 대상자를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에 함께하셔서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도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두 가지 기도문을 붙들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들어왔듯이 우리 교회도 주의 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과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에 함께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도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도는 놀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의 손을 함께하여 오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산성을 주어주시고 아버지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여러가지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는 심히 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나라를 주의 손으로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오지 못하도록 주의 손에 막으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막아주셔서 늘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이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을 가지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들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랑하고 경외하고 아버지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은 동력자를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 그 일꾼의 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지금은 그들을 보이기에 아버지 부족하고 많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눈을 열어주어서 아버지 바나바처럼 아버지 함께 일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아버지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타고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죄를 생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는 아버지 삶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 아버지 안디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목장마다 기간마다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덮어주셔서 평안하고 든든해져가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힘으로 남편과 가족을 전도하기에 지금은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도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보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세 가지가 많이 오므로 일꾼이 부족하는데 우리의 사람 볼 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 바나바 같이 함께 일할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편견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비늘 같은 편견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어서 우리 교회 올해에 많은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